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되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그 용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고통의 극심한 고통에 노출됐던 어떤 시공간이 어떤 시간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종결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현재 속에 미래에도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똑같은 어떤 고통을 경도는 조금 틀릴지라도 어떤 고통을 느끼는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이 밤새도록 애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단순함이 있어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 베드로의 어떤 모습 이면에 그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충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큰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부로 살면서
고기를 잡는 데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죠. 근데 밤새도록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친 거죠. 근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뭐 말씀을 전하다가 또 그들에게 가서 그냥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어떤 식견과 모든 어떤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 깊은 데라는 게 뭐 어디가 깊은지 뭐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 그걸 알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이쯤이면은 깊은 데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가 결국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실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상황, 그래서 그 오늘 이 봉독된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이 의미, 진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모든 것을 버렸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어쩌면 그들의 어떤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지탱하는 그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포기하고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버림의 진정한 의미인가?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또 보면은 다른 기절에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어디죠? 힌트,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보면 제가 물론 제가 좀 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또 신이 나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상황, 그 상황도 아주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어분의 사람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해요. 그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그 상황과 유사하게 뭐예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또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주섬주섬 겉옷만 입고 그 다음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상황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21장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상황은 바로 3년이라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또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주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버림의 과정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새로워지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로 물로 뛰어들어가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신은 또 다른 자괴심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들, 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시고 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 바르요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그 배반의 횟수와도 똑같은 그 사랑의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죠. 마음이 미어지죠. 그러면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래요. 결국 이 따름이라는 거, 이 따름은 어쩌면 처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나서 우리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버린 척 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이거는 1차적인 버림이죠. 두 번째 버림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버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스러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주님 이거를 제가 정작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결국 공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베도의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어떤 무언가를 이룰 건데 자기들은 뭐예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서로 그런 어떤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예수님의 어부지리로 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뭐가 떡국물이 떨어지겠지,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채워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자 하신 것, 그리고 이루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그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기를 것, 그것이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상속의 목, 그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가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그에게 이를 것이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내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결국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거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바로 성천의 순간에도 그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마음이 있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언제 세우냐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또 그들은 또 물어봐요. 재확인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셔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해 못한 거죠. 그들은 땅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계획으로 이 땅에서 한 몫을 얻기 위해서요. 상속의 몫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빛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속의 몫을 차지하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상속의 몫,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따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버려야 될 궁극적인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상속의 몫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의 상속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소유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뭐예요? 그가 축복을 내리면 축복이 내리고 저주가 내리면 저주가 내리고, 근데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방법을 이루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세나클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때가 찾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이제 상속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바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들은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고 이 땅에 나의 그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통했다는 거예요. 숨이 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은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자신을 깎는 그 인고의 그 아픈 끝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상속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첫 번째 그 부르심 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예수님 부활에 목격하고 나서도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또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바다로 뛰어들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와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느껴야 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또 자기를 또 드러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사람, 죄인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따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낮은 자를 낮춰 안에 보시죠. 그를 올리십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갈릴리아 호숫과 같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내가 어떤 고백을 하였고, 내가 세월이 지나고 진정으로 내가 철이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는 오늘 첫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요한복음 21장 6절 이하에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그 첫 만남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존재를 당신이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또 다른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첫 번째 만남,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상속의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베드로의 그 고백,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부끄럽지 않는 고백을 진정으로 예수님 발치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그 상속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주실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